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은 앞장에서는 특별히 레위인의 그 계수된 자들, 그 계수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드려진 자로서의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무엇보다도 진을 행군하는 그러한 진의 배치들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을 놓았고, 그 성막의 동, 남, 북 그리고 또 서쪽에는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계열의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진의 배치는 행진을 준비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그때 성막이 같이 진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진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에 와서는 바로 그렇게 진이 진행될 때 특별히 레위 자손의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 세 가문의 역할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역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은 단순히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 장막 중에 거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예 거룩한 장막을 치고 그것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라는 그런 증거였죠. 근데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명의 자손들에게 역할을 정확하게 분배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아주 세분화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특별한 사람들 레위 자손들에게 맡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또 이 역할이나 분배 상황들이 그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을 그때마다 그 역할들을 해낼 때 바르게 이 진이 움직이는 그 일에 하나님 중심의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여러 사역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맡은 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 저게 덜 중요하다 이러면 서로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사역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귀한 것이 일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거룩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요구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0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사역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중요한 기물들, 언약궤, 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같은 그 성막 안에, 성소 그 안에 깊은 지성소까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 또 먹이고 밝히고 하는 그 깊은 영적인 사역들, 그 사역들을 이 고핫 자손에게 그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지만 그 기물들을 옮길 때는, 이동할 때는 이 고핫 자손만 그 기물들을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론과 제사장이 그대로 그들이 이동한다고 해서 언약궤를 그냥 그들이 들어가서 덥석덥석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포장을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고아 자손이 궤를 어깨에 메고 그러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 자손이 가장 깊숙한 곳에 중요한 기물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소의 깊은 지성소까지 가서 언약궤를 먼저 덮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야 이 고아 자손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들이 손으로 만져서는, 직접 만져서는 안 됐어요.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도 다루지만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바로 직접 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미 가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포장되어진 언약궤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건들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본인이 넘어서 건들다 보다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익숙함 때문에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도 가볍게 다루고 은혜도 가볍게 다루고,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주신 사역도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져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기도도 그저 주기도문 외우듯이 머릿속은 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하고 그냥 입에서만 달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빠져있는, 그리고 주신 사명도 익숙하니까 당연히 집사라는 직분, 원래 서리 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매년마다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의 직이든 어떤 교회의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마치 무슨 직장에서의 어떤 직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뭔가 집사라고 불려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직분은 받으려고 하고, 그 항존직이 되어줘도 마찬가지죠. 직분은 받아놓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자리는 무조건 빠지고 싶고, 그게 직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는 것, 경외심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골인전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70세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교단별로 자꾸 이 은퇴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저희 그 모교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78세, 79세 막 이러는데 지금도 여전도에 올해 회장을 맡으셨대요. 우리는 70세 넘어가면 이게 감사 은혜 이렇게 넘어가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데, 78세가 되셨는데 가서 김장하고 계시고, 가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중보기도 하러 다니시고, 주방 봉사하러 다니시고. 아니 그 교회는 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일하러 갔대. 일하러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74세인데 사여전도예요. 사여전도. 그 위에 1여전도는 뭐 이제 100세 정도 되실라나. 그런데도 여전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는 한 300명 될 것 같아요. 전에 한 270명 좀 넘었는데, 그렇게 되면
교인의 3분의 1이 우리 예배 주일 낮 예배의 3분의 1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7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 70세 넘어서 100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30년이에요. 30년. 지금도 100세가 얼마나 힘있게 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나 은퇴했으니까 손 놓고 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셔야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셨다고 이제 끝났다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렇게 주신 삶 건강만 있으면 열심히 사역을 해야죠.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익숙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는 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신 사명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러니까 성막의 외형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가지고 이제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그것이 아니어도 성막의 형체를 다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고앗 자손보다는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하고 덜 중요하고 성막의 덮개들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억되지도 않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있어야 성막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예배당 문을 먼저 열고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토요일 날 여러 또 부서들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어떤 때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뭐 하는 일들, 또 성경책이나 우리 새가족들이 막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치용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에 왔던 한 목사님이 휴가 때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현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막 존경을 하고 그러고선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새가족들이 볼 수 있는 비치용 성경을 딱 가서 폈더니 그날의 본문에 이 띠지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현교회는 이게 다르네. 띠지를 이렇게 줄을 갖다가 띠줄을 갖다가 탁 갖다가 본문에다가 맞춰서 딱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새가족이 왔을 때 본문을 찾기 쉽게 이렇게 미리 준비했구나. 이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게 이래서 다르구나. 근데 3부 때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2부 때 누군가 그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부에게 얘기했어요. 예배부에게 이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부가 미리 성경의 본문을 찾아서 띠지를 이렇게 둘러서 거기다 표시를 해놔라.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거에 감동을 받고 그런 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주일날이든 어디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두 명만 앉아도 그 비어있는 자리가 꽉 차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가 엉하니 비어있으면 그 자리가 저렇게 비어있는데도 아무도 안 가? 그러다 가끔가다 카메라가 거기를 비추면 막 마음이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자리를 비출 이유가 있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방송으로 나가면 신현교회
교회는 저렇게 빈자리가 많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더 안 오려고 그래. 도리어 빈자리를 가서 채워서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수요일 날 특히 권사님들은 퍼져 앉으셔야 돼. 자기들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어디가 비어 있나 이렇게 보시고 저 자리가 항상 비니까 내가 가서 그 자리 채워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억되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교회가 이런 사역들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헌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막 표창받고 칭찬받고 선물받고 그러지 않아도 뒤에서 모르게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71년 된 우리 교회 이제 72년 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 속에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사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성막의 구조물, 뼈대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어요. 기둥, 널판, 받침, 말뚝. 사실은 이거 제일 무거운 거죠. 제일 힘든 거예요. 무겁고 힘든데 그들이 하지 않으면 성막에 덮개고 뭐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서야 세워지죠. 사역에는 반드시 무거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누군가가 버텨주고 세워져야 그것이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누군가가 경제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영적 기둥을 세워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분들 기도하고 굳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화려하게 막 칭찬받는 일보다 교회 굳은 일은 다 쫓아다니고 그 일들을 또 하고 계세요. 대접받고 이런 것보다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버텨주고 견뎌주고 화해시키고 그 무게들을 버텨주는 항존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구나 대접받고 화려해 보이는 것은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을 때 그 일들을 무겁지만 버텨주는 것. 사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버텨주셨잖아요. 그 버텨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갔을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는 충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헌신하고 또 무거움을 감내하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 자손처럼 거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을 조심해서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게르손 자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묵묵히 그 일을 헌신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무라리 자손처럼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눈에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의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들, 충성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러한 충만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 하나님 연말 연시 하나님 중요한 역할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